제목은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요, 사전적 의미로는 사리를 분별하여 깨닫거나 남의 사정을 잘 헤아리는 것이 바로 이해다 그래요. 우리 샘물에 오신 환우님들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러 내려와도 힘들어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올라가도록 또 도와드리기 위해서 늘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뜻으로 사전적으로는 설명하고 있나 보니까 세 가지 정도의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말이나 어떤 글이나 어떤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 잘 살피는 것, 그게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환우님들도 내려오시는데 조금 있으면 힘들어 하시는 것이 이렇게 보여요. 뭐 화장실에 가고 싶다든가 너무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든가, 그럼 그걸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혹시 병실로 올라가도 넘길 원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있으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어떤 상황에 있으신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의 그 상황이나 그런 사정들을 잘 헤아리는 거예요. 잘 헤아려줘요. 여기 오신 환우님들은 지금 통증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으로 어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그거를 잘 살펴서 섬겨주는 거, 그리고 사물의 이 상황들을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 드리는 거.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스승이 있습니다. 이런 시가 하나 있어요. 주변에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면 인내심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옆에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앙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겁니다.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해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원한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를 보내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의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고 이해와 인내를 훈련할 기회를 주는 스승입니다. 저렇게 나를 괴롭혀, 저 사람들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저분들을 통해서 내가 인내심을 배우는 거예요. 속삭이는 사람들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 예수님도 고난당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묵묵히 견뎌내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피택 장로님 이렇게 뽑히신 가족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의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섬기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 앞에서 훈련받는 것이다 생각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어느 가게 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강아지 팝니다. 가게에 강아지를 팝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 하나가 가게 안을 기웃기웃거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에 얼마씩 파세요? 그랬더니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판다 하고 주인이 얘기했어요. 소녀는 주머니를 막 뒤져서 1,000원짜리 몇 장하고 동전 몇 개를 꺼내고는 말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3,550원밖에 없어요. 그래도 강아지 좀 구경하고는 갈 수 있을까요? 그 돈 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게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쪽에서 털실이 수북한 강아지 5마리를 통로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다리를 쩔뚝거리는 거예요. 다른 강아지보다 눈에 띄는 거예요. 소년이 얼른 묻습니다. 저 강아지는 어디가 아픈가요? 그랬더니 주인은 그 강아지가 날 때부터 엉덩이 관절에 이상이 생겨서 다리를 절고 다닌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을 들은 소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저씨, 저는 이 강아지를 사고 싶어요. 아니, 멀쩡하지 않은 이 강아지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가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강아지를 너한테 돈 받고 팔 수는 없어. 이 강아지는 달리지도 못할 뿐더러 다른 강아지들처럼 너와 장난을 치며 놀 수도 없단다 하고 말을 하니까 그 소년이 몸을 숙여서 자기가 입고 있는 바지 한쪽을 걷어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금속 교정기로 지탱하고 있는 자신의 왼쪽 다리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강아지는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을 생각할 때 이 강아지는 내가 데리고 가서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강아지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같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이해하시도록,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상황을 이해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어쩌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든 사람만 돌봐야 되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 그 다리를 절뚝거리는 아이가 자기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강아지를 섬기듯이 오늘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상황들이 끝나는 때를 만날 거예요. 우리 먼저 만나신 우리 환원님과 가족들을 그런 마음에서 이해하고 오늘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했더니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남의 잘못이 있는 걸 꼭꼭 집어가지고 복수하듯이 지적하고 막 그러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한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도 용서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부터 기록을 해놓으세요. 이 왼수들 이름을 다 기억해 놓고 그걸 보고 용서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 안 하세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응답될까 봐. 용서되는 응답될까 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 인간 내가 용서한다고 기도했다가 아이고 나는 그렇게는 못해. 진짜 용서되면 어떡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다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다. 여기 오신 환우님들이 믿음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강하세요. 저 뒤에 보시면 미소가 있어요.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미소. 저 미소는 무슨 미소일까요? 난 지금 아프고 이제 이 세상 마지막 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낭망하고 있습니다 않고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샘물 호스피스가 1993년 6월 10일에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에 살아오는 과정들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 순종하겠으니 이끌어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오신 환우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사랑하는 가족,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부모님 떠나보내고 자녀 손들이나 주변 친지들을 떠나보내신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면요, 다 떠나신 다음에도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뒤에 지금 오셨네요. 남서울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의 동생이죠, 여동생. 제가 이렇게 기억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지네. 잘 보이진 않는데 저분인가? 올라오지를 않아요. 저럴 때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빨리 우리 좀 목사님들 도와줘야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직 그분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지금부터 기록해 놓으세요. 이 원수들 이름을 기록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되면 용서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복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이 어려운 상황도 내가 짜증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래도 참아내지. 그렇게 하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갖고 상대방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친척하고 싸우고 계속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는 사랑. 힘들고 용서 못할 사랑이지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도 내가 끌어안아야 될 사람.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용서되어질까 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인간 용서되어지면 안 되는데 계속 미워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고슴도치 한 마리에는 가시가 몇 개가 있을까요? 고슴도치 5,000개가 있대. 가시가. 이 많은 가시를 가지고도 서로 사랑하고 새끼를 낳고 그리고 어울려 산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서로 가시가 있는데. 바늘과 바늘 사이, 가시와 가시 사이를 조심스럽게 찾아서 서로 찔리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또 낳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로 서로 찌르고 상처를 주는 것 대신에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하면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직접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나만 따라와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 어떤 부인이 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신경질적이고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아요. 그 말을 들은 의사가 잠깐 생각을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병원 옆으로 조금 가시다 보면 작은 운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신비한 샘으로 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운물물을 담아 가지고 집에 가십시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시면 그 물을 한 모금 얼른 마시고 삼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아마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부인은 의사의 말대로 운물에서 물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늦게 귀가한 남편은 평소처럼 아내에게 불평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인도 맞받아쳐 싸웠을 텐지만 그날은 의사가 가르쳐준 대로 신비한 물을 입안 가득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니까 남편의 잔소리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다툼이 되지 않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화를 낼 때면 부인은 어떻게 할까요? 어김없이 그 신비한 물을 입에 묻고 대답을 안 합니다. 삼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계속해서 다툼이 가라앉았어요. 남편이 아내의 행동을 유심하게 보면서 신경질이 점점 줄어들고 아내에 대한 행동도 눈에 달라졌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변한 태도에 너무나 기뻐서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갔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신비한 셈이 너무나 효능이 좋더군요. 우리 남편이 싹 달라졌어요. 의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편에게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 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입니다. 물을 삼키지 못하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침묵이 지금 남편의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을 부드럽게 만든 것은 그 침묵과 그 상황들을 잘 이해하는, 남편이 상황들도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3달만 걸어봐.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3달만 걸어봐. 언젠가 다들 편하게 잘들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어려울까 하고 내 길이 가시밭길이야 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다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고 한번 그 사람 삶을 한번 따라가 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다. 어떤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그 사람의 신을 신고 3달만 걸어보아라. 그 불편한 신발을 신고도 걸어 다니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에서 3을 빼면 2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5 빼기 3은 2. 오해될 만한 일도 3번만 참으면 이해가 된다. 5 빼기 3은 2. 수학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5 빼기 3은 2. 오해될 만한 일도 3번만 물 먹고 참아보자. 그러면 아내가 변했네, 남편이 변했네, 자식들이 변했네, 부모가 변했네. 알았어. 이게 바로 사랑이다. 이 샘물 거룩한 공동체에도 날마다 지지고 볶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거룩한 공동체는 원래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해하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언제 그 도전이 끝날까요? 이 땅 떠나면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쉬지 말고 우리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해는 understand라고 그래요. 그 사람 밑에 앉아보자, 서보자. 그러면 그분이 보인다.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서 휠체어 타고 앉아있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10년 전에 위암수술하고 음식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체중이 쫙 빠지면서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대변, 소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환우님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충분히 살피고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understand, 이해는 understand, 그분 밑에 서보자, 그분 입장에 서보자. 그러면 이해되지 못할 것 하나도 없다. 우리 샘물에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3분이 갑자기 아프셔서 몸이 안 좋아서 사직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한 3분이 다시 오셔야 될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남아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지치고, 또 이분들이 지치면 또 환원인들을 못 받고, 그래서 요즘 비상 상황이 됐어요. 의사분들 많이 있을 때는 기도 한 번 안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 3분을 또 쉬게 만드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고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간구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헤아려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이런 글을 쓰고 떠났습니다. 자녀가 보통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당신은 부자야. 자녀가 보통 사람으로 아주 턱틀나게 나가지 않아도, 장애가 있어도 그런 성장하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 우리 큰 딸아이는 장애인 학교 특수교육 교사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워하는지 모든 걸 사진 찍고 해서 영상 만들어 부모들에게 보내고 끌어안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런 상황들 있는 아이도 있는데 지금 내 아이들은 멀쩡한데 왜 내 아이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나? 이웃이 잘 될 때 다른 사람이 너무 잘 돼요. 흐뭇한 마음이 들면 당신은 부자야. 지금 호스피스가 예전에 우리만 있을 때는 대기가 100명 또는 200명씩 막 있었어요. 지금은 법이 다 퍼져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환자분들이 이제 흩어져 버리니까 여기는 자꾸만
거리 상황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길을 또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잘 될 때, 지금 다른 데 가까운 데 호스피스 병원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웃이 환자들이 밀려요. 그럼 거기서 또 병상을 더 늘리고 건물을 또 짓겠다고 그래. 그럴 때 우리는 잘 하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설명을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대답이 안 나요. 안 하면 안 되네. 우리는 허락하신 만큼만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웃이 잘 될 때 흐뭇한 마음을 가지라. 그게 진짜 부자다. 지금 다른 샘물 호스피스와 다른 호스피스 병들이 지금 요양병원에서도 이번에 생긴다고 그래요. 그럼 환우들이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려면, 여기 오려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상황이 계속 변화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여기까지 허락하셔도 감사, 조금 더 허락하셔도 감사, 욕심 부리지 말고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 부자다.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환우님들 봐도 감사다.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주저하거나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으면 당신은 부자다. 다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후원하고 섬길 때 부자가 되는 거죠. 남을 비판하기보다 염려와 축복이 더하면 당신은 부자다. 지금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당신은 부자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부자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호스피스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잠깐 예배 끝나고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첫째는 샘물 호스피스 봉사의 10계명의 첫 번째가 유혹을 받지 말라.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서 쾌락, 물질, 명예, 권력을 얻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우리 샘물 호스피스 의사분들이 지금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 앞에서도 다른 병원들이 호스피스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그들도 축복하고 또 그들의 잘하는 건 또 우리가 배워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혹을 받지 맙시다. 쾌락, 물질, 명예, 권력을 얻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호스피스는 팀 사역입니다.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거기 간호사님, 의사선생님, 약사 선생님, 우리 그 사회복지사, 목양자, 영양팀, 사랑의 나눔터팀, 관리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합니다. 한 200명 되는 스태프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호스피스 봉사자 상호 간에 인격을 존중해주며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동시에 상대방의 위치를 인정하면서 맡은 바 책임과 주어진 권한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적극적이며 실제적인 봉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사하신 분들에게도 임무가 주어질 거예요. 요것 좀 해주세요 하면 그거를 잘 감당해 주시고 가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봉사자는 환자나 가족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아프다고 그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영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민감하게 살피고 구체적이고 신체적이면서 강요되지 않는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강요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난 지금 밥 먹기 싫어요. 근데 강제로 밥을 먹이면 안 되죠. 조금 놔뒀다가 잡수고 싶을 때 또 연락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가 잘 돼야 됩니다. 비밀,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 알아진 환자나 가족들의 비밀이나 정보 등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지 그 막 딴 데다 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봉사자는 환자와 가족들 간의 경제관계,
가족 간의 갈등, 일반적인 사생활 문제 등에 함부로 관여하여 호스피스 봉사에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과 교만, 호스피스 봉사자는 봉사의 결과로 인해 낙심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호스피스 봉사자는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돼. 오늘 와서 뭐 하고 가겠습니다 하시면 그 약속 꼭 지키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다 준비했는데 안 오시면 그거 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약속을 어기지 않고. 마지막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이, 호스피스 봉사는 품위가 떨어지지 않아야 돼. 저 사람들 폼나게 잘 사네. 그냥 막 이상한 행동하는, 품위가 떨어지는 행동하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전인적 건강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스피스 봉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끊임없이 지금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헌신을 매우 기뻐하시고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충성된 봉사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요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환우님을 이해하고 가족을 이해하고 일 섬기러 오신 분들을 이해하고 이 상황들을 전체 이해하고 살아갈 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은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의사 선생님 세 분을,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선생님 세 분을 파송해 주셔서 남아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환우님과 가족들을 적시에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